설교를 시작하면서 지도를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지도는 구약의 세계 각 나라와 족속에 관한 지도입니다. 하얀색 바탕은 현재 국가를 이루고 있고요. 하얀색 바탕이 없는 것은 고대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스라엘은 예전엔 가나안으로 불렸고요. 지금 현재 요르단은 예전에 모압과 에돔 이 두 땅을 합친 국가가 지금의 요르단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의 이라크 지역은 예전에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그리고 갈대아를 포함하고 있고요. 이란은 바사 제국의 영토, 물론 이것을 제국을 이루었기 때문에 여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영토를 물려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의 이라크 지역을 보면요, 아수르도 일어났고 바벨론도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역은요, 이 나라들에 의해서 멸망당하잖아요. 솔로몬의 사후 이스라엘 나라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분열되죠. 그리고 각각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요. 그리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요,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의 고향은 저 갈대아 지역이에요. 즉 바벨론 그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우르에서, 그 당시 세계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우르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단 말이죠. 결국 이스라엘 역사는 이 바벨론 지역, 갈대아 지역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수르란 나라 그리고 바벨론이란 나라는 가나안, 즉 이스라엘 지역을 멸망시켰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란 이 나라가 지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서입니다. 지도를 하나 더 볼게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고요. 이 오른쪽, 아시아 쪽,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오른쪽에 있는 그 모든 문명을 통칭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수르 제국, 갈대아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 이 모든 것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아래에 속해 있었던 제국들입니다. 그리고 아래로는 이집트 문명이 있어요. 세계 4대 문명 가운데, 그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그리고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이렇게 세계 4대 문명이잖아요. 그 가운데 2개 문명이 바로 이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아래 있었던 제국들,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그리고 바사 제국, 또 이집트 문명 아래 있었던 그 제국, 애굽 제국이죠. 이 제국들은 필연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서로 위쪽으로 안 올라오고 아래쪽으로 안 내려가면 좋은데 제국의 특성이 뭡니까? 피잖아요. 피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피를 원한다는 게 뭡니까? 전리품이잖아요. 각 제국을 정복하는 순간 수많은 돈이 생기잖아요. 노예가 생기잖아요. 땅이 생기잖아요. 금, 은, 보화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제국은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 욕심에 의해서 서로의 것을 탐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누가 진정한 제국이냐, 이것을 두고 자웅을 겨룰 수밖에 없어요. 즉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이요,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가요, 하필이면 이들이 지나가야만 하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어요. 즉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집트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가나안을 통과해야 돼요.
반대로 이집트에서 메소포타미아를 치러 출정하기 위해선 반드시 이 지역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시대에서 대표적으로 죽은 사람이 요시야 왕이잖아요. 애굽의 바로였던 느고를 막아서기 위해서 아수를 도우러 가는 그 느고를 막아섰다가 무기또에서 전사했던 사람이 요시야 왕이잖아요. 위대한 이스라엘의 마지막 등불. 그래서 꺼진 거잖아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두 개 제국 사이에 낀 샌드위치 같은 모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을까요? 이 땅은요, 전략적인 요충지예요. 이 땅을 차지하는 국가가 사실 좋은 땅을 선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제국, 이집트 제국 둘 다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교두보를 마련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땅은 교두보가 되는 땅이에요. 어떤 제국에서 볼지라도. 그래서 유리한 장소를 선점하기 위해서 서로 침략해온 거예요. 아수르도 그랬고 바벨론도 그랬고 애굽도 그래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아브라함을 저 갈대아에서 불러서 이 샌드위치 같은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멀리 떨어진 영국, 얼마나 사람이 살기 좋죠. 거기 그 나라는 지진도 없어요. 자연재해도 태풍도 없어요. 프랑스 얼마나 토지가 비옥합니까? 독일 얼마나 숲과물이 맑고 풍성합니까? 스페인 얼마나 날씨가 좋아요. 왜 이런 나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인도하시지 않고 저 전쟁 많은 땅, 저 싸움 많은 땅, 저 분쟁이 가득한 땅, 저렇게 누군가에게 시달려야만 하는 땅, 그 땅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왜 거기에 유업을 주셨을까요? 그 땅을 유업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맨슨이라는 신학자는 영어로 between, 우리말로 사이라는 단어에서 찾습니다. 즉 맨슨은 이스라엘 땅은 between의 땅이다, 사이의 땅이다, 뭐뭇 사이에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 네 가지 측면에서 이스라엘 땅이 사이에 있는 땅이라고 주장합니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도표로 정리해 봤어요. 첫째로 이스라엘 땅은 남쪽의 애굽과 북쪽의 메소포타미아 사이에 위치한 땅, 그 사이에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맨슨은 바로 여기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형성됐다라고 주장해요. 둘째, 이스라엘 땅은 서쪽의 지중해와 동쪽의 사막 사이에 위치한 땅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 이스라엘의 기후가 형성됩니다. 셋째, 이스라엘은 광야와 농토 사이에 위치한 땅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들의 직업이 형성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은 하늘과 땅 사이에 위치한 땅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스라엘의 신앙이 형성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에서 가나안으로 이주시키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이 모든 세계 사이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이에 있다라는 말은요, 반대로 말하면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이에 있는 땅은 필연적으로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동북아에서 우리나라도 사이에 있는 땅이에요. 위로는 중국, 러시아, 아래로는 일본. 그렇죠? 그래서 일본이 조선을 통과해야만 명나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임진왜란을 일으킨 거잖아요. 몽골 제국이 고려를 통과해야만 일본으로 가는 거잖아요. 사이에 끼어 있는 땅이에요. 반대로 말한다면 중심이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도표는요, 남과 북, 동과 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샌드위치처럼 사이에 낀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위치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아프리카가 있죠. 동쪽으로 하면 메소포타미아가 있어요. 서쪽으로 하면 유럽이 있어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아래에 있었던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이 중심으로 보일 수도 있죠. 혹은 이집트 문명이 세상의 중심으로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바로 이스라엘이 세계의 중심인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성전을 시온 산에 지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그곳이 하나님 보실 때 세상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을 세계의 백곡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은 이 중심의 땅에서 잉태되어서 그곳으로부터 세상의 온 방향으로 선포되어 갔던 거예요. 즉 가나안 땅은 세상의 중심이 되는 땅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절기들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들을 지키게 하셨을까요? 그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절기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자기가 살고 있는 각 나라에 가서 그 복음을,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이스라엘 땅을 유업으로 주신 것은 바로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요 섭리였던 겁니다. 또 한편으로 볼 때 사이란 것은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중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가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중보가 되는 땅. 이게 제사장 나라잖아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가 되잖아요.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들 사이에 중보가 되는 나라. 이게 제사장 나라잖아요. 하나님은 그 땅으로 이스라엘을 부르셨던 거예요. 바로 이 중보의 땅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 사이에서 사신 분이에요. 주님은 천국과 세상 사이를 이어주는 사닥다리가 되십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 두 세계 사이를 함께 살아내신 분이에요. 오늘 설교의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주님이 하늘나라와 이 땅 두 세계를 동시에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 역시 하늘과 땅 두 세계 사이를 동시에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새로운 세계가 내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거,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하잖아요.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주하신다는 거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계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즉 천국이 임한 거예요. 내 안에 천국이 있다고요. 하나님 계신 곳은 천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면 내 심령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 즉 천국을 매일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인 겁니다. 즉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하늘과 땅 두 세계 사이를 동시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은 땅에 있지만 우리 영혼은 하늘나라를 매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늘과 땅이라는 두 세계 사이를 살아간다는 것은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너무도 위대한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특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땅에서만 살지 하늘의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땅에서 아무리 많이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늘을 맛보지 못해요. 그들에게는 하늘이 유업으로 상속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평강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가진 사람 1,000조가 넘잖아요. 상상도 안 가요. 그런데 그 1,000조가 넘는 돈으로 천국 땅 한 평을 살 수 있어요?
그 돈 다 바친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천국 백성이잖아요.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았잖아요. 누가 과연 복된 사람입니까? 우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하늘의 평강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서 그 심령 안에 임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란 말이에요. 왜일까요? 그 이유는 하늘이 내게 임했지만 하늘의 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땅에서는 땅의 법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늘나라엔 하늘의 법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법만 따르면 돼요. 그들은 하늘의 법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알더라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늘의 법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적용되고 허용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은 하늘의 법과 땅의 법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영으로는 하늘의 법을, 육신으로는 땅의 법을 섬긴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즉 우리 육신은 세상의 법의 지배를 받지만 우리 영은 하늘의 법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육신의 법,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육신의 법이 뭡니까? 죄의 법이 뭐예요?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땅의 법. 그러면 하늘나라의 법은요,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늘나라의 법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과 사랑 사이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존재예요. 즉 땅의 법은 율법이요 하늘의 법은 사랑입니다. 육체에 속한 사람들을 움직이는 원리는 율법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율법의 지배만 받으면 돼요. 그래도 율법으로는 완전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완전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율법의 지배가 아니라 천국의 법인 사랑의 법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늘의 법이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원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은 이 땅의 법을 뛰어넘어서 죄의 법을 뛰어넘어서 은혜의 법, 하늘의 법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죄가 없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경우는 달라요. 우리들은 세상의 법의 잣대로 볼 때 흠이 없고 완전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늘 법인 사랑의 법으로 볼 때는 그 법에 위배되고 저촉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세상 사람이 아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적용되는 하늘에 속한 법이고 주님은 우리가 이 법에 따라 살 것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법의 적용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도대체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도 없었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이하 쭉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기서 노하는 자라는 말은 마음속에 악의를 가지고 분노하는 자를 의미해요.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마음속으로 사람을 치죠. 폭행하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마음으로 막 때리잖아요. 마음으로 폭행하고 심지어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럼 율법은 어떻게 말합니까? 마음으로 그 사람을 폭행하고 죽였어요. 그것이 율법에 저촉됩니까? 아닙니다. 마음으로 100명을 폭행하고 10,000명을 죽여도 율법으로는 그 사람에게 죄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무죄예요.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잖아요. 율법은 행동만 봐요. 결과만 본다고요. 하지만 하늘의 법으로 볼 때 주님은 그 사람을 유죄라고 선언합니다. 하늘의 법으로 볼 때는 그가 실제적으로 살인하지 않고 폭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동일한 살인과 폭행으로 여기시는 겁니다. 즉 하늘의 법은 사랑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율법은 결과를 봐요. 행동의 결과를 봐요. 하지만 하늘의 법은 행동의 동기를 보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를 봐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고 말하고 미련한 놈으로 부른다면 율법으로는 무죄한다 할지라도 하늘 법으로 볼 땐 유죄예요. 라가란 말은 머리가 텅 비어 있다는 인격 모독에 해당해요. 미련한 놈이란 말은 쉽게 말해서 오늘 우리가 하는 욕설로 돌대가리라는 뜻이에요. 율법으로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 무죄예요. 그 사람을 의롭다 하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죄인이라 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하늘 법으로 볼 때 이들은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늘의 최고의 법인 사랑의 법을 어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주는 우리 마음이 하늘 법에 통치되어야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영혼과 마음은 이제 하늘의 법에, 그 법의 통치함을 받고 지배함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27절, 28절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율법으로 볼 때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이 생겼어요. 마음속으로 음행을 해요.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무죄죠. 마음으로 내가 뭘 상상하든 그게 무슨 죄예요.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는데. 우리나라 법은 마음으로 그런 상상을 했다고 해서 그걸 죄로 그걸 판결합니까? 아니잖아요. 무죄예요. 마음으로는 살인을 하든 간음을 하든 어떤 짓을 하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건 무죄예요. 하지만 천국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음욕을 품는 게 유죄입니다. 왜요? 그것은 내 안에 임한 천국을 오염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내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음욕을 품은 순간 그것은 하늘의 법에 저촉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속해서 율법만을 지키는 사람과 하늘에 속한 법까지 지키는 사람 가운데 과연 누가 더 완전하겠으며 누가 더 의롭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하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지키는 율법은 마음의 동기를 살피진 않아요. 그의 마음속에 음란이 가득하든 미움이 가득하든 온갖 죄악이 가득하든 그것은 율법으로 죄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지키는 하늘의 법은 마음의 동기를 살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그토록 책망했던 이유는 뭐예요? 너희 겉은 화려해요. 근데 너희 안은 썩어 있어요. 너희 마음이 썩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위선이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이 오염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천국이 더럽혀질 수가 있어요?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면 그러면 너희 안엔 천국이 있는 것인데, 그런데 천국에 미움이 있어요? 천국에 간음이 있어요? 천국에서 어떤 죄악이 있어요? 너희 마음속에 그런 죄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너희는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는데 너희 속 사람은 죽어 있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는 지금 지옥불로 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그토록 책망하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너희가 어떻게 가증스럽게 거룩한 척하느냐는 거죠. 주님은 마음의 동기를 살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란한 것을 생각하는 것 수치입니다. 다른 사람 미워하고 원망한 것 가슴 아파해야 합니다. 더러운 상상한 것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늘 내 안에는 천국을 성결하게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실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훨씬 더 완전하고 훨씬 더 의롭다는 주님의 말씀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있는 2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와 여기서 말씀하시는 공의로움은 바로 행동이 아니라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천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천국을 오염시키지 않는 사람이에요. 거룩하고 깨끗하고 성결하게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품은 것은 언젠가 행동으로 나와요.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미워하는 마음이 참죠. 지금 계속 참아요. 그 사람이 미워하는 짓을 할 때마다 참아요. 한계점, 임계치가 있단 말이에요. 꽉 차오르면 물이 임계치가 있죠. 표면 장력이 있잖아요. 근데 그 표면 장력마저 깨질 때가 있어요. 이게 임계치예요. 깨지면 물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꾹꾹 참죠. 근데 임계치가 넘어서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서 그래서 이제까지 못했던 막말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렇잖아요. 그게 미움이에요. 내 안에 있는 미움이에요. 음란한 마음이요? 내가 참죠. 근데 임계치를 넘어서면 내가 음행하는 거예요. 임계치를 넘어서면요.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성결하게 유지하는 것, 매일 회개로 나아가는 것, 계속 깨끗하게 씻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임무요,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늘 법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과연 천국의 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나라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성도의 가정과 교회가 하늘법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하늘의 평강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됩니다. 이 땅에서도 위법자에게는 평안이 없어요. 율법을 어긴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죄를 받게 돼요. 벌을 받게 돼요. 죄를 지은 사람이 잘 먹고 잘 산다면 그 법은 있으나 마나한 법이죠. 그런 곳이라면 무법지대잖아요. 하지만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할 수 있어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이유로요. 하지만 하늘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느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시죠. 그리고 범죄하는 그 영혼 죽을 것이라는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영혼이기 때문에 둘째 사망, 즉 지옥의 형벌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임한 천국을 더럽히고 하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은혜 역시 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샬롬의 은총과 안식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바로 이 이유로 인해 많은 성도의 삶과 가정이 고통당하고 있고 천국을 이루어야 하는 교회마저 분열되고 있습니다. 행복해야 할 하나님의 가정과 교회에서 분란이 있고 상처가 있고 다툼이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성도들이 하늘의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고 하늘의 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의무요, 가장 큰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뒤로 이어지는 말씀이 다 이 맥락으로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같이 한즉, 즉 내 마음에 있는 그 천국의 법, 그 하늘의 법을 따라 그 법을 지켜 행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준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내가 지금 구원받지 못했는데 죽어서 천국에 갈까요? 내가 지금 구원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죽어서 천국 가요? 이거를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지 않았는데 죽어서 천국 간다고요? 아니요. 내 마음의 천국이, 내가 지금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그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죽어서는 천국 간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있는 천국으로 기쁨과 행복, 감사와 은혜, 축복과 사랑이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상상해 보세요. 영원한 복락이 있는 곳이잖아요. 영원한 행복, 기쁨, 감사, 찬송, 예배, 기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곳, 그게 천국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천국을 죽어서만 누려요? 살아서 내가 그 천국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죽어서도 못 가는 거예요. 왜요? 그 천국과 이 천국이 이어져 있다니까요. 내가 지금 지상에서 그 천국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왜요? 구원받는 순간 천국이 내게 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임재하시지 않는 사람, 성령 세례받지 않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없는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간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러면 예수께서 내 안에 임재하셨으면 내 안에 천국이 있는 것인데, 그럼 내가 죽어서 누려야 될 그 천국을 내가 지금 지상에서 누리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항상 행복하고 기쁨, 은혜, 감사, 축복, 이것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왜 사고가 안 생겨요? 왜 사건이 없어요? 왜 세상에 고해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역경을 당해요.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그 세계 질서잖아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내 안에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까지도, 순교자들은 죽음까지도 감당했던 거예요. 죽음까지 이기고 정복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 즉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우울증에 걸리지도 않아요. 왜 걸려요? 우울증은 고난, 고민, 걱정, 염려. 근데 내 안에 있는 천국이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모든 우울증마저 극복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신앙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법을 따라가면 그럴 땐 내 삶이 행복해지게 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게 되고 우리 교회가 천국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진짜 믿음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이 임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로부터 하늘 법을 지키며 내 마음 매일 정결하게 하기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매일매일 회개로 나를 씻어야 되는 거예요. 성결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도 성결, 둘째도 성결, 셋째도 성결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하늘과 이 땅 사이를 이어주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해하게 하는 중보자가 되어주며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중재자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